오늘 하나님의 기도로 승리하는 한 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이 시작되고 두 번째 금요 성령 집회를 맞았습니다. 주님께서 올 한 해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큰 능력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울러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늘 문이 열려지고 우리의 삶의 문들도 활짝 열려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의 12제자 선택에 관한 이 기록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두에 나옵니다. 공관복음 모두에 나온다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기사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외에 다른 성경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그냥 쉽게 이 제자들을 선택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러니까 그냥 12제자를 부르사 이 한 구절로 끝내버리셨어요. 근데 오직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에서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을 하시는데 밤을 새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선택했다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보면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그죠?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 두 번째 언급되어 있는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가 집중하려고 그래요. 제가 일전에 누가복음 강해할 때는 예수님의 관점이 어디 있었는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요 한 구절, 요 한 문구를 붙들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부분 헬라어가 어떻게 적혀 있냐면 엔테 프로슈케 투 세우라고 적혀 있는데, 이걸 번역을 하면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도 안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도 안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었다. 이 프로슈케 투 세우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기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기도. 제가 그래서 오늘 이 제목에도 하나님의 기도로 승리하는 한 해, 뭐 하나님께 기도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별하시기 위해서 기도를 하셨는데 굉장히 특별한 단어가 쓰고 있습니다. 이 프로슈케투 세우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기도다. 자, 이걸 명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프로슈케투 세우, 하나님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 전체에서 오직 여기에만 나오는 표현이에요. 물론 이 표현이 하나님이 기도하신다는 표현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하시나, 하나님이 기도를 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 중에서 물론 예수님도 삼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삼위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과 성령님은 어떻게 해요? 기도하십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님도 어디서?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직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십니까?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도하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표현은 뭔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사로잡힌 기도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저는 이 표현은 굉장히 자주 쓰잖아요. 사로잡힌다.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악령에게 사로잡힐 수 있고 captured by evil spirit, 악령에게 사로잡힐 수 있고 captured by the Holy Spirit,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힐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반드시 두 가지로 사로잡히는 게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냥 기도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완전히 사로잡혀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진행이 되는 가운데서 그냥 이렇게 기도를 한 게 아니라 깊이 성령 하나님께 완전히 장악이 되셔서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로 빨려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하신 그 하나님의 기도라고 하는 굉장히 특징적인 거죠. 이 기도가 과연 무엇인가를 좀 더 이렇게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세 가지 포인트를 짚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기도라고 하는 게 제가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이 세 가지 포인트에서 이렇게 우리가 와닿게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자,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 배경이에요.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게 배경입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이때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지난 주일에도 제가 그때, 때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집중을 해서 종말론적인 예배가 왜 우리의 전 삶의 예배인가에 대해서 논증을 했잖아요. 자, 오늘도 이 때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성경을 묵상하시다가 때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면 반드시 밑줄을 긋고 거기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묵상을 하실 때. 자, 이때는 그럼 언제인가? 이때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핍박을 받기 시작한 시점을 말합니다. 다른 때가 아니라 이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핍박을 받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이제 누가복음 6장을 갖다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바로 앞에 이렇게 넘겨보셔도 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읽어보시면 알 수 있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하기 시작하시니까 막 반발을 하기 시작했어요. 회당에서 치유를 행하시니까 어떻게 안식일날 회당에서 치유할 수 있는가 반발했습니다. 또 안식일에 기적을 행한 그 자체도 반발을 했고, 중풍병자에게 죄를 용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디 감히 신성 모독죄다, bless me 막 이러면서 어디 감히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죄 용서를 네가 할 수 있느냐 막 이렇게 반발했어요. 또 세리와 죄인들과 교제하고 있는 걸 보면서도 저 봐라, 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하면서 찌찌거리면서 반발을 했습니다. 심지어 이때부터 종교 지도자들이 끔찍한 모의를 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의 사역마다 저 구석에 모여가지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논의하니라 계속 나와요. 자, 오늘 바로 앞에 있는 누가복음 6장 11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저거 어떻게 할까가 어떻게 돌봐줄까 이런 게 아니라 저거 어떻게 하나, 가만 놔두면 안 되는데 저거 어떻게 하면 죽이지, 이런 거예요. 소위 예수님이 왜 오늘 이 기도의 시점에 이때에라고 하는 시점에 당면을 하셨는가? 종교 지도자들의 이 핍박 때문에 너무 힘드셨던 겁니다. 여러분, 늘 그런데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당면한 거예요. 이런 위협적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지금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으로 가셨던 겁니다. 자, 두 번째 배경, 예수님의 지금 기도하신 시간이에요. 러닝타임. 얼마나 기도하셨는가? 자, 12절 중반절에 보니까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표현이 말해주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 시간 자체가, 이 러닝타임 자체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소위 철야 기도하신 거죠. 밤샘 기도하신 거예요. 집중적으로.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이렇게 집중적으로 밤이 새도록 철야 기도를 하실 수 있었는가? 이게 다시 돌아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도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도에 여러분 이 비결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주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수님도 아버지, 제 뜻이 이건데요, 이거 반드시 돼야 됩니다. 제 뜻이 이게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제가 이 기도를 여러분에게 가르치면서 누누이 강조드리는 게 있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왜 우리가 늘 새벽 기도도 하고 철야 와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는데, 찬양도 마찬가지고 찬양도 곡조 있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죠? 묵상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다 마찬가지 연결되어 있긴 한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 사로잡힌 기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기도, 내가 원하는 어떤 기도 제목들 쭉 나열하면서 이거 해주시고요, 저거 해주시고요, 지금 자녀 대학 합격해야 되고요, 지금 이게 뭡니까 저게 뭡니까,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대부분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하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바꿔서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의 어떤 깊은 임재 가운데 드리는 기도를 한다 그럴까요? 히스기야가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기도하면서 수명이 15년이 연장되고, 근데 여러분 이 연장된 기간 동안에
마치 우리가 인간적인 시각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예전에 히스기야는 많은 일을 했죠. 성군이었습니다. 예? 영토도 넓히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했는데 남은 이 부여받은 15년 동안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그 깊은 임재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을 때 여러분 후계자를 양성하는 기간으로 하나님이 그 기간을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도를 하면, 깊은 임재 가운데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으면요 결코 내게 주어진 시간을 헛되지 않게 보낼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인생이 남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을까요? 낭비하고 싶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에 비결이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뭐 머리를 막 짜가지고 고안을 해내서 뭐 이걸 하고 저걸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깊은 임재 가운데 기도한다 그럴까요? 깊은 내적인 갈망함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맞닿는 기도, 만남이 있는 기도, 사귐이 있는 기도, 어떤 사람들은 사귐이 있는 기도 그러기도 하고 주님과 만남이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기도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막 장시간 기도하고 이런 분들을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오랜 시간 기도할 수 있습니까?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끄시는 기도를 하면 기도가 점점 깊어지기 때문에 이게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게 기도 줄이 잡힌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옛날 우리 어른들이, 성경에 나오는 표현은 아닌데 기도에 줄이 잡혀지고 그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 여기 이제 젊은이들도 많이 와 있고 한데 우리 뭐 목사님은, 권사님은 어떻게 뭐 1시간씩 2시간씩 기도하는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가서 기도에 줄이 잡힌다 그러는데 그 성령님과 맞닿는 기도 가운데 들어가면 깊이 기도하는 어떤 뭐라 그럴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나오기가 싫어지는 거죠. 오히려 빨리 갈라치면은 뭐 회사 출근이라도 해야 되면은 이 시간이 아까운 겁니다. 하나님, 좀 더 제가 주님 앞에 머무르고 싶은데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마치 다윗처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냥 즐거운 거예요. 시편 27편 4절 말씀, 제가 참 사랑하는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내가 바라는 그 한 가지 일, one thing, 영어로 one thing이거든요. 내가 정말 원하는 그 한 가지 있는데 나라를 강성하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 전쟁에서 지금 뭐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전쟁에서 당장 승리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진짜 바라는 그 one thing 한 가지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것, 그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노래하는 것, 그거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의 문제 해결의 비결도 거기에 있고 뭐 2022년 승리하는 비결도 거기 다 여기 있어요. 다 뭐 나 자식들에게 뭐 다 뭐 어떤 거 될까요? 뭐 당장 뭐 어떤 뭘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그 모든 것의 비결이 여기에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특징, 예수님이 하신 이 기도의 내용이에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기도의 내용이 바뀌는 경험을 합니다. 제가 이 포인트를 지금 집어내려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위협의 상황 가운데서 애절하게 밤새도록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막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신 겁니다. 왜? 처음에 기도하신 동기는요, 너무 힘듦 때문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위협하는 그때 힘든 마음으로 예수님도 기도하신 겁니다. 또 우리 지체들, 아니 예수님도 힘드셨습니까? 예수님도 힘드셨죠. 왜? 예수님도 100% 인간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100% 하나님이시지만 100%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힘드셨다는 거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종교 지도자들의 반대와 위협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거 놓고 막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이 뭘 했는지 보십시오. 내 마음이 조금 이렇게 풀렸다,
내가 너무 많이 힘들었는데 조금 이렇게 위로를 받았다, 이겁니까? 뭘 하셨어요? 13절 보니까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여러분,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깊은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예수님의 기도가 바뀌었음을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자기 자신이 당면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진행되면서 사도들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기도가 선회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도의 특징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이 기도의 프로세스라 그럴까요? 어떤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걸 반드시 습득도 하시고 머리에도 여러분이 뭐 가지고 계셔야 되겠지만 여러분이 이 기도의 차원으로 반드시 들어가셔야 돼요. 제가 이걸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인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도 이 과정을 사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뭐 자꾸 말씀드리는데 뭐냐면, 기도가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전개가 돼요. 청년 여러분도 삶에 이제 어려운 상황이 닥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막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우리 막 고등부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막 나를 짓누르기도 하고, 수능 시험이 앞두고 나면 막 가슴이 콩닥거리고, 우리 막 장년들은요, 어떤 사업에 문제가 닥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자녀들의 어떤 문제가 닥치면 어휴 큰일 났네, 막 여러 가지 뭐 건강이 무너지기도 하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상황 때문에 우리는 보통 인간이기 때문에 이 상황 때문에 갈급함이 생기게 돼 있어요. 한나도 애를 낳지 못하는, 이제 그죠, 아들을 낳지 못하는 그 아픔의 상황 때문에 간구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갈급한 가운데 막 간구하게 되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면서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근데 여러분, 이 과정 가운데서 많은 이들이 중도 하차해요. 간절히 기도해 보다가 뭐 그냥 별거 없네 이러고 중도 하차하고 포기해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이, 제가 정말 여러분에게 원하는 거는 이 과정을 뛰어넘는 거예요. 뛰어넘어서 깊은 기도로, 인내로, 그래서 계속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반복적으로 기도가 이루어지면서 이 기도가 점점 더 깊어지는 차원이 있다고요. 여러분이 반드시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가는 여러분, 그 차원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점점 어떻게 되냐면, 자기 자신의 뜻, 처음에는 내 힘듦 때문에, 내 어떤 갈망함 때문에 시작했지만 내 뜻, 내 욕망, 내 갈망함을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옵니다. 이게 이제 기도자에게 임하는 은혜거든요. 내 뜻이 무너지고 내려놔지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아니면 내가 중보기도하는 뭐 내 자녀가 있다, 아니면 어떤 우리 가정교회에 속한 지체가 있다, 내 소그룹에 속한 어떤 연약한 청년이 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진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주시는 지혜거든요. 깨닫게 되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반드시 주어져요, 그 단계에 가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중도 하차하고 포기하는 거죠. 뭐 하다 보면 아유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하면서 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우리 건축 과정이 그랬거든요. 우리 장로님들이 제가 부임을 하고 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에 저에게 맡겨주셨어요. 목사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시든 리모델링을 하자 그러든 뭐 아니면 건축을 하든 목사님이 기도해 보시고 판단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뭐 제게 엄청난 책무가 맡겨진 거예요. 그래서 저의 멘토 목사님들에게 두 분에게 제가 다 연락을 드렸죠.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멘토 목사님들이 이제 목회 이제 베테랑들이시니까 하나같이 3년 있다가 하라는 거예요. 조금 교회가 이제 안정되고 이렇게 저도 교회에 더 적응도 하고 그렇게 뭐 이런 의도가 있으신 거죠. 목회 베테랑들이시니까 그렇게 이제 권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도했어요. 제가 3주간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를 하는 가운데 지금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강하게 주셨어요, 저에게. 이거는 사실 멘토 목사님들의 뜻에도 위반되는 것이고 일반적인 어떤 목회 베테랑들의 뜻에 반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했을 때 우리 장로님들이 하나같이 한 마음으로 한 뜻을 사서 우리 장로님들 그러시더라고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정말로 한 뜻이 되자.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3년을 기다렸으면 여기에 있을 수 있을까요? 없었을까요? 코로나 때문에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소름 돋는 일 아닙니까? 코로나가 올지 알았나요? 제가 무슨 코로나 올지 무슨 뭐 계시를 받았겠습니까? 몰랐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기다렸으면요 여기에 못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모든 상황과 환경과 어려움과 모든 걸 초월하는 거예요. 이걸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기도인 거죠. 목사님, 그런데 이때 선택한 12명 제자들이 너무 유약하게 짝이 오고 형편없었잖아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은 우리는 아직까지 복음서에 갇혀 있지만 사도행전에서 이들이 어떤 역사를 쓰고 나아갈지를 전혀 알지 못하잖아요. 상상도 못할 그 역사, 하나님의 역사들을 써나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 보면 불같은 사람, 계산 빠른 사람, 얌전한 사람, 의심 많은 사람,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 열심당원도 있었고 배반자도 있었고 정말로 연약하기 짝이 없고 뭐 각양 성격도 다 다르고 출신도 다 다르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붙잡아 쓰시니까 엄청난 역사, 상상도 못할 역사를 써나갔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깊이, 제가 오늘 하나님의 기도라고 명명했는데 깊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틀림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2022년 승리하는 비결이 여기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 벌써 말씀을 마치면 너무 심심하겠죠. 그래서 적용점 3가지를 여러분에게 드리길 원해요. 그러면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첫째, 집중적이고 끈질기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집중적이고 끈질기게 기도하라. 그게 예수님이 기도하신 모습이었어요. 응답 받을 때까지, 여러분 오늘 예수님 기도하는 거 보십시오. 응답 받을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시잖아요. 기도를 시작하시고 초저녁부터 시작해서 뭐 달이 막 중천에 떠 있고, 그죠? 막 부엉이도 날아다니고, 저 광야에서 기도하셨으니까 막 늑대가 나오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다 겪고 날이 밝을 때까지 온 밤을 지새우시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다라면, 하나님의 응답을 얻지 못했다라면 기도를 쉬셨을까요? 계속하셨을까요? 아마 예수님은 계속하셨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가? 많은 분들이 그냥 뭐 기도 시간 딱 정해놓고 30분 기도하겠다 해놓고 그냥 뭐 아무 영감도 없는데 그냥 일어나 버리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기본적인 기도의 원리는 하나님이 평강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물론 어떤 기도는요, 이게 단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게 있어요. 오랜 시간 두고 기도해야 되는 것들도 있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교해 보면 여러분 여기에 핵심은 응답 받을 때까지 간청했다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비유이고,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강해 하다가 요거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비유, 응답 받을 때까지 간구한 거죠. 아직 실제 상황은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난무해 있어요.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면, 그리고 그 응답을 붙들고 적용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원리,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 바로 이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원리, 평강의 원리.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나요? 어떻게 여러 가지 이 영적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정말로 어려움을 뛰어넘고 부흥을 일궈내고 영적인 역전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나요?
여기에 답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집중적이고 끈기 있는 기도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배우셔야 됩니다. 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기도를 배워야 한다. 더 쉽게 표현을 하면 하나님께 푹 빠지는 기도를 한다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연인과 막 계속 대화하고 싶고 전화하고 싶고 막 그러고 싶잖아요. Falling in love with you. 뭐 옛날에 그죠, 리차드 막스 Falling in love with you. 저도 중딩 때 그거 막 듣고 다니고 그랬는데 엘비스 프레슬리가 제일 처음에 불렀죠. 그런 것처럼 정말 Falling in love with Jesus Christ, 정말로 예수님과의 그 깊은 사랑의 관계 가운데 빠져서 그 주님과 교제하는 거죠. 단순히 그냥 기도 제목 나열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 신년에는 하나님 내 뜻이 이거니까 반드시 이거 결제해 주십시오, 빨리 해결해 내놓으십시오, 이런 기도를 중단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님과 더 깊은 사귐이 있는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 가운데 찬양하기 원해요. 우리 오늘도 찬양했는데 축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나를 이끄셔서 그 놀라운 임재 가운데 교제하는 그런 기도가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배워야 되는 건 뭐냐면, 때때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 순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상황이 엉뚱하게 아니면 더 어렵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됐고, 하나님 분명히 평강도 주셨고, 응답을 뭐 3차례에 걸쳐서든 뭐 이렇게 받았는데, 그래서 그걸 적용했는데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은 경우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여실히 드러나죠. 가룟 유다가 그 가운데 껴 있었잖아요. 가룟 유다가 여러분 이 보통 만만한 사람 아니었잖아요. 끝까지 예수님 힘들게 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시각에 볼 때는 그 모든 일들이 처음에는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고 이거 하나님의 뜻 아닌가? 의심도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됐나요? 가룟 유다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계획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이 악인을 통해서도 그분의 구속 역사를 계속 진행해 나가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적용할 점,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산상 기도는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기도의 표준이 됐습니다.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사도행전 1장에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기 전까지,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120문도 그랬는데 남자만 120명이었으니까 아이들과 부녀자들까지 다 합치면은 뭐 200명이 훌쩍 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추측을 해요. 그 사람들이 내가 보낼 것을, 어떤 것을 보내게 될 텐데, 뭐라고 성령을 보낸다 이런 말씀은 안 하셨어요. 내가 어떤 걸 보내게 될 텐데 그 보낸 것을 너희가 받을 때까지, 수여 받을 때까지 계속 기다리면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끊임없이 끈기 있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게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게 됐고, 그때 임한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들을 통해서 복음이 흥왕하고 번성하게 돼서 온 유럽 땅과 지금 전 세계를 적시게 된 것이죠. 이게 나비 효과처럼 이 끈질긴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2022년 새해가 돼서 여러 가지 고민이 될 겁니다. 어떻게 2022년을 승리로 올려드릴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속한 가정과 학교와 직장 등에서 어떻게, 내가 과연 무엇을 붙들고 나아가야 될 건가? 또 이 코로나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의 행사를 깊은 기도 가운데 계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뭐 일례로 우리 건축하게 된 것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모든 게 다 그래요. 모든 게. 제가 뭐 누누이 말씀드려, 다음에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미국에서 잘 이렇게 지내고 있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오게 됐는지, 우리 최근에 오신 분들은 많이 듣지 못하셨죠.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여러분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에 그냥 순종했을 뿐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그냥 그렇게 하게 하시더라고요. 전부 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근심 걱정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관건은 뭐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은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를 반성해 봅시다. 혹시 기도하기도 전에 이미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전부 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 내가 이거 하고자 하니까 이거 결제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자아의 욕망 성취가 된 기도를 드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는 마치 이렇게 비유할까요? 겸손의 탈을 쓴 교만과 외식의 기도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버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한 청교도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대가 기도할 때까지 기도하라. Pray until you pray. 당신이 기도할 때까지 기도하라.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깊은 기도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분의 뜻을 계시해 주실 때까지, 그분의 평강으로 우리를 덮어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 우리 예수님과 같이 깊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깊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길 갈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유아실에도 불 좀 꺼주시고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우리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어요.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우리 사모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나오니 고백합시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우리 손 들고 고백합시다.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아멘.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다시 한 번 더 주 사랑 나를 붙들어 주세요.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승리하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진짜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냥 겉만 핥다 돌아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전 뜬말 밟고 물두멍에 그냥 손만 씻고 돌아가는 그런 자가 아니라 깊은 하나님의 지성소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진정한 기도의 용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사 하나님 2022년을 기도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함께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